자, 오늘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하겠는데요. 그 로마서의 그 대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려면 일단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야 되겠지. 나는 멀쩡하다. 그러면 구원 얘기하면 그거는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멀쩡하면은 구원이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바울이 충분히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합격 그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만드셨는데 그 의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께 못 가는데 하나님께 가라. 네가 잘해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이건 안 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각오로 남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자, 이 얘기가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거짓말을 살짝 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 살짝 했는데 거짓말도 그냥 조그만 거짓말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엄청난 거짓말도 있죠. 거짓말이 공문하다 버리죠.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는데도 그냥 돈 1,000원 정도 훔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 집의 재산 땅 문서까지 다 가져와서 훔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한테 해를 준다 하더라도 살짝 부딪혀가지고 타박상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그냥 뼈가 부러졌어. 그렇게 해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살인죄도 우연히 이렇게 돌발적으로 탁 벌어지는 살인죄도 있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죄도 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시신을 죽은 시신을 훼손시켜가지고 토막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는 뭐냐 죄가 왕노릇해요. 그냥 살짝 거짓말하는 사람도 죄고 크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죄고 이래나 저래나 죄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입힌 것도 죄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살인죄를 죄고 하여튼간에 율법으로 네가 뭔가를 행하라고 하면은 다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뭐가 냐면 죄가 왕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요. 잣된 말이에요. 잣된데 여기다 갖다 대니까 이만큼이고 여기다 이만큼 하여튼간에 다 죄지. 그러니까는 몽땅 죄가 왕노릇 해가지고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착한 행위라든지 나는 의로운 행위가 뭐잖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분해. 그걸 믿기만 하면 너의 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거거든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건데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살짝 거짓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쯤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경험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가 안 돼. 뭐 남에게 살짝 그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그냥 음주운전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사고 내서 그것도 다 용서가 안 돼.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은혜가 왕노라는 겁니다. 네? 은혜가 왕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죄값을 받고 그렇지만은 크든 적든 간에 다 믿음으로 됐다. 하나님이 더 바꾸셨어.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왕노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마워. 그러니까 그 찬송이 나오는데요. 야,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감동이 조금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눈물도 안 나는 경우 있다 그래. 근데 자기가 막 감옥에도 들락날락 하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를 다 어렵다고 봐주신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는 뭡니까? 지금도 깜빵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형수 있죠. 너는 사형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나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너는 집으로 가라 그래.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평생 하겠지.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평생 하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 후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영광스러워요. 나는 얼굴도 못 드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든지 막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감격스러운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죠. 옮겨놓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막 빚을 졌는데 한 1억 쪽 증거를 와서 갚아주면은 고맙다 이러지만은 막 수천억 증거를 빚을 갚아주면은 고맙다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다가 아니고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의롭다함 받은 칭의하고요. 의롭다함 받은 칭의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영화로운 상태가 우리의 미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에게 다시 말하면 고통, 죽음, 이별, 또 분쟁, 아파하는 거, 이별 이런 거 없는 완전한 생명에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하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냐? 은혜의 왕국에 와 있느냐? 좋다 그거죠. 그런데 은혜의 왕국에 와 있다 할 때 그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오늘 주제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보면 형님 장자권 축복권 뺏어가지고 이제 형이 화를 내니까 죽인다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아요. 거기서 결혼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야복나루에서 오다가 야복나루에서 20년 전에 형님이 그 아주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도록 기도하죠. 죽도록 기도해서 천사를 붙들고 만났어.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야곱 보고 나라 그러고 딱 쳤는데 어디를 쳤어요? 헌도뼈가 고관절이요. 고관절이 여기 허리에 있는 다리하고 몸하고 연결해주는 그 고관절인데 그놈이 뚝 부러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이제 그 평생에 이제 장애인이 되죠.
천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장애인 됐어. 뭘 하고? 축복받으려다가. 축복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 장애인 각오하고 해야 돼. 자, 그랬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예? 다시 야곱 나루를 건너서 와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가게 될 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는데 20년 넘게 걸린다고. 그러니까는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움 받았다 해가지고 천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막 우리는 그냥 딱 믿고 나면 즉각 천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각 천사가 안 돼요. 점진적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지금 의롭다움 받은 거하고 영화로운 거하고를 메꿔갈 수 있는 계단이 생기는데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으로 가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파악을 하겠는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죄의 왕국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잖아요. 뭐로? 믿음으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은 다 은혜야. 다 은혜야. 그런데 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데 있는데 무슨 죄라도 다 지금 다스리잖아요.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겠네 그러죠. 근데 그건 과거에는 맞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렇게 이제 비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왔을 때 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과거가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또 굉장히 모범생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간에 기별이 안 가는가 봐. 멀뚱멀뚱해 계시고 나는 멀쩡한데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주 그냥 험악하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또 예수 믿더라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믿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되니까 그 은혜가 죄가 많은 사람한테 은혜가 많다고 하죠. 막 가늠하다 뚝 떨려온 사람, 막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막 사기꾼 이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감동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증 많이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 어땠다는 얘기도 과거에 이게 다른 사람 놀랄 정도로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된다 해서 자꾸 간증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럴 거냐?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합시다, 그죠? 우리가 지난날에 은혜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 덮었어.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자, 지금 오늘 1월 며칠입니까? 오늘 1월 2일입니까? 1월 2일이면은, 자, 오늘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싶죠? 여기는 왜 대답을 안 해요? 은혜 많이 받고 싶죠? 예.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은혜가 많았잖아. 나는 돈 1,000원짜리밖에 안 줬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억 사기를 치고 왔어요.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할 때 1,000원짜리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수천억 사기 사건의 주범인데 와서 막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용서했대. 그럼 그 사람 어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 죄를 많이 지으면 되잖아. 죄를 많이 지어서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 난 할 수 없도다. 그러면 주일날 눈물이 많을 거야. 자, 계속 그렇게 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도덕 폐기론자 있어요. 도덕 폐기론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으니까 마구잡이로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도덕에 대해서 아예 생략해버리고 윤리에 대해서 생략해버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거 없다. 되는 대로 해버려라. 어쨌든 간에 죄는 다 용서받는 거 아니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의롭다함 받은 거하고 영화로운 상태하고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 설명을 안 한다면 그들의 논법이 맞는 거죠. 은혜 많이 받고 싶어? 죄 많이 지어. 죄를 많이 지어도 끄떡 없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 지어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는 죄를 많이 짓고 용서받는 게 낫지 죄 안 짓고 용서 조금 받는 게 낫겠어요? 그런 억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묻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가급적이면 적게 짓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바울은 이제 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서요. 자,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절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앞으로 죄를 더 짓겠다. 그건 안 된다. 우리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하시죠. 왜 우리는 안 죽어봤습니까? 근데 자, 다른 사람이 죽은 걸 보면서 죽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죽은 사람들이 춥다 그래요? 덥다 그래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한번 해볼래요? 네? 오늘 날 추워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 영안실에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요 춥다 소리도 안 해요. 딱 죽기 전까지만 춥다고 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생명이 또 떨어지면요 죽었다는 것은 춥다도 또 몰라.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가서 침 뱉으면 기분 나쁘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다가 상대방이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죽은 사람은 침 뱉어도 가만히 있어. 그게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음식 타령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짜다, 맵다, 어쩌다, 맛이 없다, 막 얘기한다고. 안 되면 나갔다 와도 괜찮아요. 저기 뭐냐면은 그 음식 맛에 대해서도 살았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 안 해요. 덥다, 뭐 맵다, 짭다 말 안 해. 그러니까 주부들은 좀 힘들긴 하죠.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 식구들 다 죽으면은 그 말하는 사람 없지만은 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볼 때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탁 건드리면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와서 탁 치더라도 아는 척 할 거 없어. 제가 와서 너 옛날에 이런 거 막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했지 기억해가지고 또 하면 안 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예요. 자, 어떻게 죄 가운데 죽게 됐을까? 자, 3절 말씀인데 3절 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왜 죽었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끌어안고 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럴 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라고 고백할 때 그 죄를 끌어안고 나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원래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죄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병이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는데 암이라는 세포가 들어왔는데요. 암이라는 세포가 군데군데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를 싹 씻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죄는 싹 다 씻어내가지고 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는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또 옛날에 알았잖아 그러면 멍청하니 난 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 뭐냐?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만 죄 가운데서는 죽은 자요 의 가운데서 산 자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증거로 예수가 살았어. 부활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를 의롭다 됐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거와 연합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지. 뭐는 없어요? 죄는 없다 그런 말이지. 우리 안에 죄는 죽었고 생명에 대해서는 산자예요. 그럼 우리가 살았다는 사람은 뭐냐? 살았다는 사람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숨도 쉬고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아는 것이고 음식 맛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로 다 가. 그리고 봄 되면은 싹이 나가지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여름 되면은 막 과일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가을 되면은 감이 있고 포도가 막 달리고 해가지고는 결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게 뭐죠? 죄.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죠? 생명. 그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의 가운데 사는 자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냐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생명 공동체. 사망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 공동체예요. 아담 안에서 남녀간의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돼서 전가되죠.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지가는가 하면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는 그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것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연합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에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은 자에 이제는 의 가운데 살게 되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새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과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에 대해서는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다시 사신 생명에 대해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는 없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서 의롭다 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죄가 딱 우리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은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몰라요. 나는 너를 아는 바가 없어. 그런데 의가 와가지고 생명이 와서 뭐라 그러면은 알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죠. 죽은 자에 대해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 자에 대해서 반응이 돼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 6절 말씀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저기 보니까 죄에서 종노릇 한다 이랬는데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종은 뭐냐면 자기의 의사결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 이거 해라 100가지 시키더라도 100가지 다 하는 게 종노릇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여 의 가운데 산 자가 됐을 때 원리적으로 보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가지 죄가 우리한테 오더라도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100가지 의만 행해야 돼요. 원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속성이라든지 죄의 뿌리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완전히 의의 종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했다가 딱 뒤집으면 요건 손바닥이고 요건 손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로로 됐어. 근데 이제는 의의 종로로 사는 걸로 이렇게 원리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신분적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북한에 탈북하신 분이 한국에 왔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바꿔줘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바꿔줘. 그러니까는 그 이민증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민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실제로 이게 대한민국 주민증을 딱 줬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내가 100%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느냐라고 하면 불편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일단 말 자체가 막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 한국말인데 중요한 말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은 알아듣는데 말 뜻이 뭔가는 또 못 알아들어. 뭐 강남 스타일 알아 그러면은 강남 스타일 그거는 알지. 근데 스타일 그러게 영어인데 영어 안 배운 사람은 북한에서 영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스타일이라는 말이 영어인지 알더라도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나 강남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러니까 그건 말이 하고자 하는 말 뜻은 상대방이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말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당시 강남 사냐 그럴 때 학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강남 스타일이 뭐냐면 이게 학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대치동이 아파트값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일산에 살면 강남 그럴 때 강남에 대해서 뭔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 온 사람이 대한민국 적응도 안 됐는데 강남 스타일을 어떻게 다 아냐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분명히 이거는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의의 종로로 돼가지고 완전히 의만 행하는 의의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정이 있단 말이죠. 끝에 가서는 죄의 종이 의의 군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가지 죄가 들어오면 9가지, 90가지는 90가지는 막아내더라도 10가지에 대해서는요 또 죄를 짓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100% 의만 행하는 그런 온전한 백성이 그때 비로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중간 단계를 뭐냐면 거룩해지는 단계, 죄를 벗어서 이제 의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성화의 단계,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금방 악마가 금방 완전히 100%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10가지 중에서 처음에는 한 6가지, 7가지를 죄는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행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6가지, 7가지가 아니라 7가지, 8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8가지, 9가지가 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죽기 전에는 10가지 100% 다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자,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함 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고 나면 뭐냐면 죄를 딱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건 나의 전공이다 이랬어. 내 밥이다 그랬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면 죄를 딱 밥솥 차려놓고 보면 뭐라 그래요? 밥맛이 없네 그러죠.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죄의 종로로 됐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밥상만 치려면 다 먹어버려 죄에 대해서. 가릴 거 없어. 싹 먹어치워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밥상 치려놓으면 이거는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 이렇게 구별한다니까. 그래서 죄의 종로는 안 해. 그런데 그 중에는 한두 가지는 그래도 내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종로로 타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종로지라고 하는 것은 죄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죄를 짓는 게 죄의 종로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어요. 다 끌려다니면서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해. 그리고 설령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죄를 짓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나서 옛날에는 몰라요. 자기 얼굴 화장이나 하고 옷만 막 이렇게 차려입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의롭다함 받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니까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다 생각해 보니까 또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의롭다함 받을 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재밌어 합니다. 막 스릴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안 들킨 게 대한 스릴이 있어요. 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또 죄를 더 멋있게 지어가지고 깜짝같이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딱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굉장히 미안해요. 미안해가지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걸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할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딱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 생각이 들면은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 네? 그래가지고 막 그 눈물도 흘리고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히 안에 그런 게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결단하게 되는데요. 그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받았다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도 더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같은 게 생겨서 그러니까 죄를 막아내고 죄가 다시 도전해 오면 내가 그때는 기어이 내가 지지 않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군이 생겨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멘? 아멘.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100% 악마가 천사가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다같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하는 것이 그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극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극적인 변화가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새로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막 달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근데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엉벙덩벙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죄를 뭐 데이더라고 하는 조세혁이 뭐 그런 경우에는 감옥에서 막 오래 살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나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또 뭐 가서 죄 짓고 이래서 막 교도소 가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 생각하니까 그 후에 내가 회개하고 나면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새 사람이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허물어져요.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이제는 성경에 보면 뭐냐면 네가 힘써 땀 흘려서 일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는 걸로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옛날에 아주 도둑놈이었어. 유명한 도둑놈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다 용서받았어. 그것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가서 또 도둑질할지 몰라요. 실제로 자기가 궁예지거나 궁색해지면요 또 그거 할지 몰라. 근데 그것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유명한 도둑이었어. 그러면 지금 가서 내가 노동을 해. 알바해서 1시간에 5,000원 벌면은 내가 5,000원 벌어서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습관으로 그거를 이렇게 바꿔놓지 않으면은 또 죄가 와서 유혹하게 되면 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부인이 뭐 사업을 했다나? 장가도 잡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막 감동을 받았는가 봐. 네? 그런 간증을 하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요. 막 사장님하고 결혼했나 봐. 사업하시는 분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형님 옛날에 알잖아요. 그래 나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는 그냥 좋은 뜻으로 막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제 개념이 없어. 자기가 가서 막 땅을 파가지고 한 시간에 10,000원씩 벌었으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그죠? 주더라도 아껴서 주거나 너도 가서 땅 팔아 이럴 텐데 형님 그러니까 아오 왔냐 해가지고 막 자기 부인 사업하는 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다 보니까 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또 옛날에 했던 대로 훔치러 가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온 것은 맞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100% 죄가 정복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거룩한 천사가 돼가지고 나는 죄를 100% 안 짓는 사람이 됐다라고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가 중간 과정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두 번 죽을 것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죽으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죄를 두 번, 세 번 요구할,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두 번, 세 번 요구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죽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죽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안 죽었으니까 죽는 거지. 근데 완전하게 죽잖아요. 완전하게 죽으면은 두 번, 세 번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뻘떡 살아나가지고 다시 죄를 지러 가가지고 또 죽고 할 건 없단 말입니다. 그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대해서는 더 이상 죽으러 가면 안 되고 의 가운데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토록 그 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옆에 그 생명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은 평생토록 있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죄가 와서 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면 다시 우리 바늘이 어디로 갑니까? 죽은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산 자로 가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거죠. 생명으로 가가지고 마침내 내가 예수 믿어서 용서받고 의롭다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죄로 가냐? 나는 다시 산자의 자리로 가고 싶다 해서 다시 우리 이 바늘이 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수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생명으로, 내가 얼만큼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수준 차이가 있고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영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성경 읽고 우리가는 성경 읽는데 교사를 하게 되면요 훨씬 우리가 이 성화하는데요 단단하고요 빨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읽으면 좋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바쁜 걸 어떻게 해요? 와서 그래요. 목사님 바쁘세요. 근데 바쁜 게 무슨 10년 갔는데도 계속 바쁩니까? 그거는 바쁜 걸 핑계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 거지. 뭐냐? 교사가 되면 어때요? 교사가 되면. 교사가 되면은 매주마다 성경을 자기가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1년, 2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되면 성경 읽겠다는 사람하고 성경을 읽고 준비해서 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이가 있어요. 셀 리더를 하잖아요. 힘들다해요. 근데 셀 리더를 하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셀 식구들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셀 리더한테 전화를 받으면요. 바빠요 집사님 못 가요 미안해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셀 리더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여기서 바쁘다고 저기서 바쁘다고 모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내가 셀 리더가 되면 야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삐딱기를 가겠다. 그걸 알게 되는데 셀 식구가 되고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뭐 더 이상 할 거냐. 이런 식 생각하게 되거든. 몰라. 그러니까, 멍에를 매면 멜수록, 예, 성장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멍에를 매면 멜수록 성숙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교육자가 돼서요, 풀타임으로,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서 3년, 신학교 3년 배우고, 그 다음에 강도사하고, 그러면은 빠르면 4년, 만 4년이면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예? 강도사 되고 나서 안수가 5년이죠, 그죠? 5년이면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빠르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5년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해가지고 안수를 받잖아요. 똑같은 5년이에요. 똑같은 5년인데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전도사로 가서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인턴십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너 죄를 더 질래라고 하면 이 멍청한 사람들은 죄 짓고 와서 내가 용서받았네. 그러니까 난 은혜 받았네. 그게 싸구려 은혜라는 얘기지. 그 부끄러운 은혜라는 얘기지. 그거는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받는 은혜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은혜 받을 게 따로 있지. 성경 읽고 와서 전도하고 와서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번 주에도 가서 나쁜 짓 하다 걸렸어. 그랬는데 교회 와서 다 용서받았다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벌어져가지고 은혜 받았어. 부끄러운 은혜야. 부끄러운 은혜. 싸구려 은혜야. 그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지만은 가는 방향은 뭐냐면 같다는 얘기예요. 가는 방향 같아.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천국의 시민으로서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가는 방향 같은데 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나서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죄를 이긴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의 동참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은혜 받은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로 가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의지적으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몸의 사욕,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있죠. 우리 육체의 정욕.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죄성, 이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끌려다니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면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공짜로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무기야, 무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인데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안 된다. 흉기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의의 무기가 되라.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되어야 된다. 뭐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자체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잘못 쓰게 되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흉기요. 우리가 칼을 주방에서 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칼을 몇 자씩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칼 가지고 음식 만들 때 잘 쓰게 되면은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들고서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나요. 예? 이 칼을 들고 다른 거를 하기 시작하면 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목적이 잘못돼가지고 잘못하면 죄의 무기가 되고요, 사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만큼 그런 데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쓸 때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 전부 다 불의의 경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다, 감격하다,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그냥 거저 주어졌을까라고 할 때 그 감격과 그 우리의 받은 바 감동이 의에 변기되는데 100%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지금 레미제라블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하는가 봐요. 근데 장발장 얘기를 하죠, 그죠?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동안에 감옥을 살았어. 석방돼서 나왔는데 사람이 더 거칠어졌어요. 빵 하나에 19년 그럴 때 사람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왜? 그 생각 들잖아. 근데 어느 날 신부가 초대해서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은수저 세트를 훔쳐가지고 튄 거예요. 경찰에 붙잡혔어. 자기는 빵 하나 훔쳐먹어서 잡혀가서 19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왔으니까 신부님의 은수저를 세트를 훔쳐갔으니까 얼마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신부님 앞에 왔는데 신부님 그랬대잖아. 아니 촛대도 줬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가셨냐고. 예? 은촛대도 줬는데 이 촛대는 왜 먹고 가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훔쳐간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건데 경찰이 왜 잡아왔냐 그 얘기죠. 그냥 경찰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은수저하고 금촛대하고 다 값이 나가는 거니까 팔아가지고 앞으로 잘 쓰라고. 그런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변화되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요, 빵 하나에 19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그 사람 변화 잘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도둑질 했습니다. 더 큰 도둑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변화해주니까. 그게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착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준이 높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릇이 크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해서 막 나를 지옥에 쳐넣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가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를 천국으로, 나를 영생하는 자리로 옮겨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숙하고 거룩한 그런 도약하는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디디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값없이 은혜 받았다. 그거를 디딤돌로 딛고 있을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죠? 바나바의 조카인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 선교를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자기 조카도 데리고 갔죠.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서 말도 없이 사라졌어. 이게 뭐냐면 무단이탈이에요, 무단이탈. 네, 선교지에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무단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2차 선교를 떠날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또 데리고 가자 했어. 근데 바울은 골치 아픈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해서 안 데리고 갔어. 아마도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뭐라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때 문제가 돼서 바나바하고 다투고 했던 아주 분쟁이 씨앗이 됐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마가 같은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한테 왔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철없어가지고 사명감이 없어가지고 1차 선교 때 혼자 막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팀들한테 얼마나 사지 저하를 시키고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걸 빨리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갈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아주 싸워서 갈라졌잖아. 그런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부름받는다면은 유익한 사람 돼야 되겠다. 바울을 돕고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예? 교회에서 일을 맡겨놓으면요,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네.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요런 따위의 사람들은요, 못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나에게 집사직을 주는 거야.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 못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해. 돈도 가지고. 이 사람 뭐, 인격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다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살렸습니까? 응?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게 바로 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을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를 주면요 빼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적자를 일으킵니까? 네? 하나를 주면요 빼먹어요. 적자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를 주면요 또 하나만 내놔요. 받은 만큼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를 주면요 10도 내놓고 100도 내놓고 10,000도 내놓습니다. 아멘? 그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교인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교인 은혜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교회에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아 다니는데 교회에 손해를 끼칩니까? 그 사람 양심 죽은 사람이지 영원히 죽은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딛고 가잖아요. 안 보이지만요. 발자국 다 남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눈이 와서 밟고 가면은 자기가 그걸 돌아보고 지우라 했어요. 자기 흔적 남기지 말라고. 교회 왔는데 전부 다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복음 전달을 선교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만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말로 설교도 하고 성경도 남아있고 교회가 쓴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았는데 받아가지고요 혼자 우물쭈물딱 하고 있으면요 성경 기억 다 잊어먹어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 우리가 선교사 100명 왔으면 우리가 선교사 200명 보낸 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아멘?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했는데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그냥 받는데 늘 하시는 말씀 설교는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설교하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압니까? 예? 설교하는 목사님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도 하고요. 설교하는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조금이라도 생활비 보태라 해서 헌금다고 합니다. 자기는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중에 설교할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교회가요 다 전기도 끄지는 거고요. 나중에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와서 발자국이라도 딛고 나가면요 거기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거 누가 닦는데? 다 일하는 사람이 닦는 거 아닙니까? 예? 받은 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있냐고.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와 놀랄만한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랬잖아요. 아 놀랄만한 은혜라 그랬는데 그래 합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잖아요. 내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시킵니까? 감동받았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애들도 그래 안 합니다. 애들도 눈치 보고 있다가요 혼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막 손님도 오고 그러니까는 얘야 참 착하지. 착하긴 끝나고 가면 이제 큰데 얻어 맞을 판이야. 예? 그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하지 그러니까는 내가 착한가 해가지고 진짜 착하지 한다니까 가서 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하는 것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의상하는 비즈니스예요. 예? 예의상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받은 만큼 하는 정도는 인간으로서는요 그 정도 합니다. 짐승도 해요. 짐승도. 개들이 왜 합니까? 주인이 오면은 그래도 반가운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요 은혜는요 감동받고요 감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라고 하면 죄 안 지어요. 하나님 맡겨주시면 내가 옛날에는 못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 보고 죄를 더 지으라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 가운데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꾸 죄 지으라고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니네들 따라다니면서 죄를 내가 지적거리 할게. 그건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얘기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났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돼지처럼 웅덩이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돼지는 자기 더러운 자리로 막 가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로 막 돌아다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헌신하도록 그런 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인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가야 되는 과정,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관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을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의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전심전력하고 그 뜻을 순종해서 받드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